믿고 나서도 어떤 그리스도인가 요새 최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 주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믿고 나서도 내 안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믿고 나서도 내 안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쩔 수 있게 만드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님 생명이 그러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뭘 나한테 말한 건지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 그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본능이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난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한번 싸워보려고 덤벼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난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차이입니다. 거기가 바로 휴거되는 자와 휴거되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반문했어요. 여러분들 그 반문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강조의 강조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물론 뭐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의 메시지에서 사람이 정말 그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은 나에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뭘 얘기했냐면 그는 교만하다는 걸 스스로 밝힌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저한테 나는 그냥 교만하거든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거든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억누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떨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한테 무언 중에 얘기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기는 자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이게 financial gain이에요. 내가 돈 버는 수단의 방법으로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되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미 1세기 때,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릇 자신을 성결케 하기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네. 어느 이단에 속한 자와 제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한 10년 넘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정말 죄가 당신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말이죠, 이단도 죄가 용서됐다는 말을 해주면요 뭐라고 받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은 죄 안 짓고 사세요 하고 묻습니다. 이단도 그걸 알아요. 죄 용서된 거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이단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이 있고 우리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유혹이 있는 건 우리 인정해요. 그러나 유혹과의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선언한다면 우리는 벌써 지고 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로 문제인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죄를 너무 좋아해. 나는 맨날 텔레비 봐야 되고, 나는 맨날 노래방 가야 되고, 나는 맨날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나는 세상의 염려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가 용서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과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아요. 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와 비슷한 레벨의 수준으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여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하나님을 너와 같은 수준으로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죄 짓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내가 넌 줄 알아? 내가 네 수준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이거 악인은 바로 접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했을 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제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말은 전했을지 몰라지만 제가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이고요, 내 입을 악에게 두었고 제 입으로 괴유를 많이 지었고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경건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제가 주의했습니다. 뭘 주의한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혹여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났어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제가 살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책망도 엄청 많이 받아요. 에? 그러나 내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게 담아두는 일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양치기 소년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게 됐습니다. 어쩝니까? 저는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날, 주님이 휴거의 7번째 나팔을 부실 텐데, 그때 부실 때 주님은 이기는 자를 먼저 휴거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휴거됩시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우리에게 간구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생각에 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가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너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라 이게 우리의 마음에 미미하게 와닿죠. 죄인에게는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죄인입니까? 누구 죽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든 자가 엄청난 살인자요, 엄청난 간음자입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줬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비행기 같은 데서 뛰어내려야 됐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어디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근데 뛰어내려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냐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제가 뛰어내릴게요 하고 옷을 벗더니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죽는 그 꿈을 꾼 거죠. 불 속에 들어가는 내 아들을 보면서 야, 네가 그런 아이였니? 네가 그런 아이였니?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구나. 예? 아들이 죽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죽을 필요가 없는 그 주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상하게 메신저로서 죄악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해요. 근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책을 봐도 비디오를 봐도 많은 걸 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에게 감동 들려준 사람 별로 없었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풀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풀어내지 못할 만큼 나 아무리 비유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주님의 사랑을 풀어내려고 해도 풀어내지지가 않더라고. 나 죄를 책망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걸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는 풀어내지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 자녀를 죽여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비디오 봤죠? 철도지기가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항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린지 아세요?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세전에 죽어주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주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그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희가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다리를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눈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하신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암이 걸려서 내일 죽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더 보나, 어떻게 더 즐기고 하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언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미리 아신 분이에요.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차석으로 죽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그런 거는 암 환자에게는 여러분들 얘기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 아들도 아버지가 암인 걸 알려주지 말자. 가족 회의하잖아요. 왜? 그 죽는 거를 알면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입니까? 우리 주님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는 그 죽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게 소망이었어요. 우리를 얻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받고 그 주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얘기를, 주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 사람 너무 싫어요. 주님이 그러면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입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몰라도 주님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이겁니다. 몰라도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나간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저는 죄인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가늠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형제자매들 판단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이죠, 제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홀연히 알려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정말 왜 알려주셨을까? 정말 썩은 막대기 같은 이런 사람한테 왜 주님이 알려주셨을까?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은 정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야, 너희들 늙을 때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분명히 우리 애들 늙을 때까지는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의 좋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정도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들은 육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랑만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만 그 사랑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만, 의지했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주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던 그 여자의 장면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사함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많이 사함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함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주님은 다 탕감하여 주시고 다 없애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러나 그 사람이 느끼기를 500데나리온 빚진 거고, 그 사람이 느끼기를 50데나리온 빚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여기서 말했던 문둥병자 시몬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고요, 여자와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주님에 대해 말하기를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죄인인 거를 알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은 매우 옳다는 생각으로 충만했죠.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다 이 시몬에게 해당됩니다. 그죠? 예. 어떤 자가 주님을 적게 사랑합니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육신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성격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육적인 생각이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내 성격 좋은 사람이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성격이고 그런 사람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을 믿은 자는 자신의 경험, 지식, 성격, 생각, 의지, 열정, 감정, 애호 등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의 정도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거룩하다 하지만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보세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나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의 정도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가늠하는 남자 여자들이요, 여기 원문에 보면 남자도 써 있습니다. 남자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세상과 철저히 벗되지 않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거룩함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어느 우상 숭배자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우상 숭배자는 뭘 하는 우상 숭배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30분 동안 주문을 외우고, 그 주문을 외우는 목적은 뭐냐면 그 주문을 외우면 자기에게 돈이 생긴다는, 복이 생긴다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더러운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정도하고 자신의 우상의 그 정도하고 비슷한 거죠. 그에게 있어서의 거룩의 개념은 도저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신의 탐심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룩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개념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 수준으로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아까 말하자면 이 유대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도둑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간음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자가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와 같은 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좋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설가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시죠.